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회개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회개가 빠지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이 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방향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죄가 끼어들면 기도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복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으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회개 기도를 드리면 기도의 대로가 열립니다. 기도의 대로가 열리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그 내용이 멋들어집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기 공로, 의인의식으로 가득한 그런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한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이들은 믿음 생활, 아니 요즘 사는 것이 기쁨이 사라졌다고, 왜 요즘 교회를 나와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합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요? 설교에 문제가 있어서요? 찬양에 문제가 있어서요? 성경이 이상해서요?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의 성도들에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회개와 연관이 있습니다. 죄가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감동이 회복됩니다. 감격이 임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혀있거나 내 삶에 기쁨이 사라졌거나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감동이 내게서 지금 멀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영성이란 말을 합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동력 있는 그런 교제, 영적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시대에 완전히 상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헌신을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다 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로 여김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금을 과다하게 부여하고 자신도 착복하고 로마 정부에 넘겨주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를 이롭게 하는 백성들에게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법적으로 세리와 창기들을 유대인의 선민 공동체에서 제외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선민 공동체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리와 창기는 선택된 민족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너에게는 선민의 자격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누가 봐도 역시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오셨네 할 이야기입니다.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선민으로서 자격도 박탈당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많은 그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멸시받을 거를 그는 알고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곳에서 손가락질하고 저 죄인 하면서 정죄할 것을 알고도 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알고도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갔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선택된 민족의 백성임을 박탈당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다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전에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이런 세리의 믿음을 우리가 주목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세리 같은 심정을 갖고 막 괴로워하면서 어떤 때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도 또 공동체에도 교회에도 가기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 나를 욕하는 것 같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성전에 올라갔겠습니까? 다 알고도. 오늘 우리 삶도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나는 의롭지 못한데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 나는 넘어졌는데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나는 그렇지 않는데 너무 나에게 상처를 주어 시험받았어 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를 보세요. 이런 세리가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죄와 짝하고 살면서 더럽혀졌어도 사탄은 계속 정죄하고 또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진심으로 죄 용서받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한 죄는 없습니다. 넌 안 돼, 너는 하나님도 버리셨어.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뜻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또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어 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처지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은혜의 보좌이지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심판의 보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 곳이지만 은혜의 보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곳입니다. 기도의 자리, 이 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낙심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오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신을 자학하면서 난 안 돼, 나는 포기해야 돼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무릎을 꿇는 세리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리는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 소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세리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영상을 보고 또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한 사람, 11조 드린 사람, 율법대로 산 사람, 그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였던 죄인의 대명사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세리 토색하기를 힘썼고 불의했고 간음을 행했던 저리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했었던 바리새인이 아니고 오히려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 자신이 무엇을 해서 자신의 공로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공로에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노력과 선행과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노력과 선행의 수준이 어디라고 커트라인이 어딜까? 인간의 힘과 노력과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전히 선행을 해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선행과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나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이다.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번 매 시간 성전에 올라와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의 기도를 주목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14절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14절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4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사람은 교만했고 저 사람은 겸손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기도였다. 교만한 기도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교만한 기도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세리의 기도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겸손했다. 그의 기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럼 한번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에게서 영적 교만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냐. 나는 이래에 나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주어는 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14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간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세리는 자기를 가리켜 많은 죄인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인정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은 그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리의 기도를 마음 깊이 새기고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겸손한 그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가로막었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사함받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축복의 대로를 여는 겁니다. 회개가 기도의 대로를 여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치유의 은혜, 축복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가 마음껏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위해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기도는 축복의 대로를 엽니다. 회개의 기도는 오늘 기도의 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진정한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